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0년 1월 2일이죠. 2020년 1월 1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주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폭풍의 언덕은 히스클리프 씨 집의 이름이다. 폭풍은 이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특유의 표현인데, 위치상 이 집이 험악한 날씨에 그대로 드러나서 겪게 되는 요동치는 대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 깨끗하고 상쾌한 바람이 늘 불기는 하겠다. 산마루를 넘어 불어오는 폭풍의 위력은 집 가장자리에 심하게 기울어진 채 서 있는 황량한 전나무 몇 그루와 햇빛이 간절히 필요한 듯 가지를 온통 한 방향으로 뻗은 가시나무들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도 성견 지명이 있던 건축가는 집을 튼튼히 지었다. 좁은 창문은 벽 안쪽 깊숙이 밀어넣었고 모퉁이마다 커다란 돌을 돌출시켜 바람을 막았다. 제가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의 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또 전해드리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폭풍의 언덕이라는 그 제목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책 제목이 폭풍의 언덕인데 책 세 권을 한 권도 아니고 책 세 권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목이 다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 이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책 세 권이 다 제목이 다 폭풍의 언덕이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님께서 또 보여주셔서 2020년 1월 1일 전해드린 폭풍의 언덕하고 또 연결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그때는 그냥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셨는데, 이번에는 책 3권으로 똑같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이 앞부분의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성견 지명이 있던 건축가는 집을 튼튼히 지었다. 좁은 창문은 벽 안쪽 깊숙이 밀어넣었고 모퉁이마다 커다란 돌을 돌출시켜 바람을 막았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이 폭풍의 위력을 바람을 막기 위해서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야에 불어 닥치는 북풍은 그곳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들의 가지를 한 방향으로만 뻗게 할 정도로 강렬하고 냉엄한데,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청명하며 인위적인 것에 전혀 물들지 않았다. 세 권의 책에 똑같이 제목이 폭풍의 언덕이었다. 이 부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또 보여주셨을까요? 폭풍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냐,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어떤 폭풍이냐,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뜻하지 않은 일도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너희들이 뜻하지 않은 일도 일어나게 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죠.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죠. 나의 기준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의 기준이기보다 너희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계속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는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야. 이 말씀 계속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9월 6일 날 이 부분을 3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3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모르던 자들도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쫓아오던 자들도 많이 넘어질 것이다.
나를 쫓아오던 자들도 넘어지는 자도 많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한탄의 소리도 많이 들릴 것이다. 더럽고 추한 자들, 자기들이 더럽고 추한 자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자들은 그들이 거짓과 함께하였음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이 있지요. 외국인도 한국을 많이 탈출하고 있다. 한국 경제 복합 위기 시작됐다. 추경호 부총리가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 복합 위기 시작됐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린 이유는 폭풍의 언덕, 히스클리프 씨 그 집의 이름처럼 폭풍이 불기 때문에 나무도 그렇고 또 그 성견 지명이 있는 건축가는 집을 튼튼히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 성전을 튼튼히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계속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온 신실한 자녀들로 인하여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의하여 이 땅을 온전히 보존해 준 땅이 한국 땅이니라. 이 땅은 나의 피값이 묻어있는 땅이다. 이 땅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많은 자녀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 많은 흔들림과 요동도 있을 것이다. 많은 자녀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 많은 흔들림과 요동도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들이 안위와 편안함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죠.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전했나 이 부분이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런 하나님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둠과 빛도 다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어둠은 빛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빛은 나를 더 밝히 드러내고자 있는 것이다. 어둠은 더 빛으로 가게 함인 것인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무엇도 그걸 통하여 나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한다면 나는 그 모든 것도 허용한단다.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온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힘듦도 허락하는 것이다. 어떠한 자가 나와 함께하여 그 모든 것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온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힘듦도 허락하는 것이다. 폭풍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28.5에서 32.6m로 부는 바람으로 육지에서는 건물이 크게 부서지고 바다에서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인다. 최대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인 바람이 불고 이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6m 이상의 폭풍이 예상될 때는 기상청이 폭풍 경보를 발효한다. 영적인 폭풍의 언덕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오지만 또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우리 남편도 양봉 조금 하는데 작년에 반밖에 수확 못했어요. 사모님이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꿀벌의 아가 새끼 먹이인 하부는 아예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식량도 점점 줄어들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목사님 저축보다 지금 기도하며 식량을 비축해야 하는지요. 산모님이신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성도들 양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전에 이런 부분도 전해 주셨는데 2020년 1월 14일 날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의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땅의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면 많은 핍절이 있을 것이다. 핍절은 모자라거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핍절은 모자라거나 없다 이런 뜻인데요, 주님. 주님 무엇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생활 양식이 끊기는 것을 말한다. 생활 양식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이 끊기는 것을 말한다. 저는 이때 이 말씀을 주실 때 뭐 그런 날이 뭐 빨리 도래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들이 정말 환난으로 가기 위해서 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자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심령이 저희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모든 되어져 가는 환경적으로 뭐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다, 뭐 물가가 폭등한다, 막 이런 말이 들리고 있지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요동치거나 뭐를 특별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늘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더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보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각자 기도하시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으로 또 지혜 주시면 하나님 또 뜻을 쫓아서 잘 가시기를 바라고 저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면 이렇게 또 전해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 땅에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그때 뭐라고 하시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받들고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2020년 1월 14일 날 이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이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원자재값 폭등했다, 뭐 식용유 값도 올랐다, 은행 금리, 대출 금리도 올라갔다, 뭐 여러 부분 뭐 들리고 있지요. 환율이 폭등했다, 많은 부분. 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뭐 삼고 시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또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마조마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2020년 9월 26일 날 요셉의 지혜 7년 풍년, 7년 흉년 이 부분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제가 전해드렸지만 그때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국에 이 땅에 많은 시험이 있으므로 나의 뜻에 잘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은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한 거죠.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는 해주십니다. 용서는 해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은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든데 한국은 그래도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또 나라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껏 자리 보존을 해줬고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고 저에게도 한국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거라 또 이런 말씀 계속 해주셔서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국이 이만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요.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0년 1월 14일 날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주님 환난 때는 그렇게 심각하군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날이 급속하게 되지 않도록, 이런 환란이 급속하게 우리가 환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 해도, 성벽이 돼서 기도하고 있다 해도 이런 환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는 뭐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혼돈과 모든 것이 뒤엉킨 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자기들 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세상이 임한다는 것이다. 제가 꿀벌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죠. 꿀벌. 인구 감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임하기 전에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한 때가 임하기 전에 내가 세우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것이다. 예비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이 아닌 나의 말을 중시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의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런 시기가 추운 영적 겨울에 그 계절이 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편안하다. 뭐 축복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들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 계속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5년 동안 집권할 때 그냥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 지레밭에 그 지레를 묻어놓고 그 지레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레를 묻어놓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그냥 방치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그 정부가 욕을 많이 얻어먹게 생겼다. 덤탱이를 많이 손가락질 뭐 욕을 얻어먹게 생겼다. 그런데 기도했고 기도한 자들, 영적 흐름을 아는 자들은 그 폭탄 터지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영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흐름. 계속 기도해서 온 자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건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은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까지 보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그리고 감사하게도 가뭄이 엄청 심했죠. 그런데 오늘이 6월 15일 수요일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참 감사하네요. 이 동영상을 17일 날 올려드릴 것인데 참 비가 많이 와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많은 자녀들을 깨워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단다. 많은 자녀들을 깨워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단다. 많은 자녀들을 깨워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단다. 이 땅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도 너는 전해야 한다. 이 땅에는 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나를 목적 삼아 가는 자들이 많지 않구나. 이 뜻은 또 말하자면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은 막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그런 빈 껍데기 된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단이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빛 아니면 어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도 들풀들도 나의 뜻을 감지하건만 이 땅만을 바라보고 가는 너희들을 바라보자니 나의 마음이 애달프기만 하는구나. 나를 잊고 산 자들에게 채찍의 막대기가 올 것이다. 나를 붙들고 가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난간에서도 실족치 않을 것이다. 땅의 권세들이 강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다. 추수의 때가 도래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추수의 때가 도래했다. 계속 추수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좀 무슨 말 하나 못 알아듣는 자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만큼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 농사를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농사. 그래서 농부가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다 그 열매가 익으면 고추밭이라고 할까요? 고추가 빨갛게 익었다 그러면 고추를 따지요. 그래서 그것처럼 인간 농사가 다 지어진 상태다. 이제는 그래서 인간 농사가 다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걷어 들일 거다. 추수해 갈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잘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주의 종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되죠. 보호기도 많이 해줘야 되죠. 저도 늘 보호기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늘 어디에 계시든 깨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호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